가지 일들로 복잡했던 2019년 하나님의 시간의 운행 가운데 우리로부터 빠져나가고 이제 새로운 해 2020년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오늘이란 시간밖에 없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나간 어제와 지나간 2019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방해하거나 걸림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희망과 꿈으로 시작된 2020년 새해 하루하루가 바로 오늘의 우리 오늘의 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 가지 방학과 또 여러 가지 신년 초에 분주복잡했지만은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첫 시간을 첫 주일을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다시 시작되는 새해 52주의 매주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정돈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들이 맑아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환경들이 축복의 그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인격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첫 주일 우리 주일학교와 함께 가족적으로 예배드리며 성찬식과 모든 이 예배 순서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해석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of sinners, or sit in the seat of mockers.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 in season,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hatever he does prospers. Not so the wicked. They are like chaff that the wind blows away. Therefore the wicked will not stand in the judgment, nor sinners in the assembly of the righteous. For the Lord watches over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wicked will perish. 당당해서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 한글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가대 찬양.
새해 들어서 성가대가 이렇게 두 분이나 우리 양집사님 연주 부충돼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우리 예배시지만 우리 첫 주일이고 우리 두 분 올 1년 동안 건강하게 주일 예배때마다 성가대 잘 꼭 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마음을 한번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우리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와 또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영어권에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영어로 1분만 설교 영어로 1분 하고 나머지 전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Today is the first Sunday of this year, and today's title is the Pursuit of Christian Happiness. All of us wants to have the happiness, but sometimes we look for it in wrong direction. Nice car, good house, big job, and shiny appearance in wrong direction. And what is the right direction for pursuit of happiness? It is Jesus. 할렐루야. 네, 됐지?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복이란 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까?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한 4천여 명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들까지 당신은 어느 때 행복합니까? 라고 이렇게 조사한 걸 봤습니다. 밥 먹을 때 행복하다, 가족들과 여행 갈 때 행복하다, 그냥 웃을 때 행복하다, 원하던 일이 성취되면 행복하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됐을 때 행복하다, 손자하고 같이 있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연령대에 따라서 이렇게 행복감이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어릴 때일수록 가슴이 와닿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에 대한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행복을 느끼십니까? 우리 동양의 고전에 서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의 역사를 모아놓은 아주 오래된 책인데 거기에 보면 5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종명, 고종명, 이렇게 5가지. 한자인데 제가 설명해 드리면 수, 일단 사람은 오래 살 때 행복하다. 부유하게 살 때 행복하다. 그 다음에 강령, 건강하고 편안할 때 행복하다. 그 다음에 유호덕,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 때 행복하다. 고종명, 마지막 죽을 때 그 고가 옛날에는 고향이라고 해요. 고향. 객지에서 객사하지 않고 고향에서 죽는 건데 지금 좀 뜻이 바뀌어서 의미 있는 죽음, 의미 있게 죽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오래 건강하게 덕을 베풀며 그리고 죽을 때도 의미 있게 죽으면 그것은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에 대하여 그럼 어떻게 살아야 그 행복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건 많은 사람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 아까 우리 메디슨이 기도하는 가운데 프로스페리티를 기도했는데, 번성할 때, 발전할 때, 커질 때 행복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행복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세상을 다스릴 때, 나의 타락된 이 인간의 본성과 나의 욕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다스림 받을 때, 그때 행복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 오늘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옆에 있는 그 아저씨 보고 그 아저씨 엿장수였는데 하느님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옆집에 있는 그 엿장수 아저씨 보고, 아이고 저 양반은 지질이도 복이 없다고. 근데 어떤 분은 하느님이랑 잘 돼. 아 저분은 복이 많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왜 그렇죠? 예수. 맞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한 것은 내가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분을 아는 겁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자기 부모는 부자인데도 부자인 걸 모르면 그 자녀는 빈궁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실은 부모의 인컴은 얼마 없어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부자야,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돼, 그러면 그 자녀들은 비록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가난할지 몰라도 부유하게 삽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에도 복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복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나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물을 쉽게 얻을 수 있죠. 시냇가에 심겨있기 때문에 환경이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죠. 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서 때를 따라 이파리를 내고 때를 따라 열매를 내니까 그 이파리 밑에 와서 쉬는 사람이 있고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어복에서 말씀한 강령한 삶, 건강한 사람, 유호도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삶이 가능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휘딱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바로 복이 있는 인생과 복이 없는 인생.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그의 모습이 청청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 여러분 이상하죠? 죄악을 피하는 게 행복이에요. 죄짓고 악한 짓하고 속여서 많은 재물을 탈취하는 게 행복이 아니고
죄와 악을 멀리하는 게 행복이라.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것이 행복의 길. 겸손한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또 겸손한 것이 행복하다. 왜 그럴까요? 겸손은 내적인 힘이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어요. 힘도 없는데 겸손하려고 하면 비굴해집니다. 마치 고무풍선에 바람이 넣어야 고무풍선이 빵빵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그러나 고무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면 쭈그러기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고무 비늘의 얇은 거지만은 그 안에 힘이 들어가면 사람도 들어올리는 그런 그 풍선 타고 올라가는 그런 기구, 뜨거운 공기는 그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실력이 있는데 이 실력이 비록 약해도 있으면은 우리는 약한 채 강한 거예요. 없는 채 의시되는 게 아니고 내적으로는 강한데 외적으로는 연약해. 큰 말 만한 것이 없는, 정말 털 깎는 자 앞에서 반항도 못하는 잠잠한 양 같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구약은 토라라고 해서 모세 오경,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책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좋아하려고 머리에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방조차, 어떤 사람은 이거 손목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도 그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만지고, 말씀을 가까이야 보게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이 뭔가, 말씀은 말하고 바로 나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말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좋아할 때, 이 예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바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마치 생명도 되신 예수님께 나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생명도 되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내가 일어설 때 우리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푸르며 바람이 불 때 쭉정이 겨드는 날아다니지만, 바람이 불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물 바람 따라 움직이지는 해도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씀,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할 이 말씀이 과연 뭡니까? 누굽니까?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좋아할 때, 이 예수님을 나의 그 친구처럼 가까울 때, 친구란 것은 가까운 사이를 말합니다. 가까운 것, 행복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 예수 믿고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의 기초로서 살아가려면 나를 친구같이 좋아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물으신 질문이 Do you love me? 근데 그 Do you love가 앞에 있는 두 번째는 아가페가 아니고 필로세입니다. 필로세. 이게 뭐냐면
너 정말 나하고 가깝게 원하니? 너 나 가깝니? 너 나 친구처럼 그 다정하니? 예수님이 세 번째 베드로에게 그걸 물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참 고민하다가 예 주님, 내가 주님을 필로세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요, 교회생활하는 건요, 교회에서 뭐 밥주, 뭐 맛있는 반찬 주고, 교회에서 옛날에는 구물자 주고, 현대인 같은 교회 가서 필요한 정보 얻고, 고독할 때 대화의 파트너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낚시할 때 필요한 어떤 미끼와 같은 거고, 진짜 교회 생활 행복하게 잘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잠잘 때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직장에 가서도 나를 지키신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운전할 때도 내 옆에 계신 것 같고, 마음이 늘 든든하지. 설령 우리가 법정에 갔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무슨 말 할 건가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성령을 보내서 가장 적합한 말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이 가까운 만큼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행복, 이와 같은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이 행복,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행복, 때에 따라 열매를 맺고 때에 따라 잎도 내고 때에 따라 꽃이 피우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기초를 깊이 이렇게 내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연초 첫 주일이니까 여태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였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쉐어도 한번 하십시오. 저도 말씀 증가하면서 내가 언제 행복했지 하면서 좀 적어봤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3학년 때인가 그때 그 모 일간지에서 어린이날 기념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나왔어요. 저는 뭐 글짓기 배운 것도 아닌데, 근데 좀 뭐 생각을 글로 썼는데, 아니 나중에 제가 거기 이게 좋은 성적으로 입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메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사진에 보면 그 조그만 애가 이렇게 메달 받고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이거 우리 집안 가문의 영광이다 하면서 사진을 팍 찍어 놓으셨어요. 그렇더라고요. 막 그날 저녁 막 짜장면도 먹고 그랬어요. 학창 시절 티네이저 때는 뭐가 제일 행복했나 생각해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는데 평상시 그렇게 무섭던 수학 선생님이 오늘은 마음껏 놀아도 된다.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 말이죠. 그 당시 유행했던 그때 고고라는 춤이 처음 나왔어요. 고고가 어떻게 추는지 아세요? 고고. 그런데 막 그 버스 안에서 그 무섭기만 선생님하고 같이 막 우리 애들하고 차 달리는데 안에서 이렇게 고고 춤 추던 때 그 기쁨 너무너무 컸어. 대학 때는 뭐가 제일 행복했지? 생각해보니까 우리 데모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데모 실패하면 이제 우리들 이제 가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주막 이렇게 집 같은 호떡집 같은 데 가서 호떡 먹고 아이들끼리 그냥 어깨동 뭐 스크럽 탁 깜깜한 그 학교 교정관 거는 기숙사 오면서 야, 이 나라를 누가 고쳐나오냐, 이 썩은 대한민국아 고쳐져라 하면서 막 그 밤에 깜깜한 밤에 막 그 친구들이 그 어깨 스크럼을 따고 그 넓은 그 교정 고함 치고 막 했던 그게 이렇게 참 그래도 패션이 있었다. 있었어. 그러다 제가 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사람을 바꾸는 건 정치가 아니고 사랑이구나. 내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뭐 학급 클래스 뭐
반장도 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딱 듣고 보니까 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 갖고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할 때 진짜 행복. 물론 뭐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그 기다리던 오랫동안 기다리다 이렇게 만났을 때 그때 집사람이 간호원이었는데 한국 간호원이 나이트하면 밤 10시 들어가거든요. 9시에 버스 정류장까지 딱 데려다 주고 아내하고 이렇게 수고하라고 이렇게 할 때 그때도 자녀들 낳고 나서는 아이들과 함께 차 타고 여행 다닐 때 저기 뉴욕까지 갔는데 그때 옐로스톤 올라가서 레브라스카 그 큰 넓은 볼을 달려서 이제 나이아가라 폴로 해가지고 인디아나 해가지고 쭉 해서 이제 뉴욕까지 갔었는데 그 나이아가라 그 네브라스카 그 넓은 들에 새벽에 뭐 하루 한 600마일 치고 달리니까 새벽에서 그 장성과 500이 아침에 부르면서 그 동물하니까 햇빛이 탁 뜨는데 막 다닐 때 아이들은 졸려가지고 다 자고 있고 옆에서 집사람은 졸지 말라고 성경 읽어주고 그때 참 행복해. 그러다 목회할 때는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집사님들과 같이 마음 맞춰가지고 일하면서 교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막 작정하고 교회 나올 때 행복하더라고요. 그 올해 아마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뭐가 행복해요? 그 상황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저를 지켜주고 계셨다고. 여러분 그 사이 얼마나 위험이 많았겠습니까? 어렸을 때 그 철도 그 건널목 건너면서 얼마나 그 차에 대한 위험이 있었을 거고 학교 그 걸어갈 때 보면 우리는 뭐 교통 질서 개념이 없으니까 여기다 준법 정신 이런 붙이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내 친구는 자전거 타다가 버스에 받쳐 죽기도 했는데 같이 여름에 수영하러 갔다 그 친구는 물에 빠져 죽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마다 사는 거예요. 같이 대마하다 감옥 가가지고 바보 된 애들이 많은데 어떻게 저는 한 번도 잡히지 않고 잡히면 누가 빼내주고 이래가지고 장가 못 갈 뻔했는데 착한 아내 만나서 그래도 장가도 갔어요. 제 성격상 이 목회한다는 게 어려운 성격인데도 하나님께서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60대 넘도록 88년에 안수 받았으니까 30년 넘게 이렇게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한 거는 나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었고 나의 행복을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걸 졌을까요? 다윗이요. 다윗은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가졌던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불확실한 은혜가 아니라 확실한 은혜라고. 그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곰령의 한 1년의 삶이 하나님의 연결 속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지리도 복 없는 그런 1년이 아니라 풍성풍성 넘치는 그런 복이 되셔서 올 한 해도 강령하시고 올 한 해도 부여하시고 올 한 해도 장수하시고 올 한 해도 사랑 베푸시고 올 한 해도 좀
이유 있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하고, 장수 문제 해결됐죠. 예수 믿으면 천국의 부요가 있죠. 부가 해결됐죠. 예수 믿으면 몸 마음 건강합니다. 강령 해결됐죠. 예수 믿으면 사랑을 베풉니다. 유호덕, 덕을 베풀죠.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자아가 죽어요. 고종류. 이 오복이 우리 동양에서 일찍이 가졌던 이 오복이 5가지의 이 복이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일 복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악을 멀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영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부요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자아가 죽는 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겠사오니 올 1년 동안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인생, 복이 충만한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